네,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이렇게 동영교회 성도님들을 만나뵙게 되었네요. 반갑습니다. 저는 경남 하동에서 영성금식기도원을 운영하고 있는 구영애 목사라고 합니다. 담임 목사님이신 김태희 목사님과는 장신대 학부에서 함께 공부한 동문이에요. 제가 3년 일찍 들어가서 공부했는데 학교 다니다가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하고 또 과 수업도 다르다 보니까 이야기할 시간도 많이 없었는데 입학한 지 30년이 지난 올해에 2월달 2월달이었나요? 3월달이었나요? 그때 이제 부산, 울산, 경남에 이렇게 저 목회하시는 학부 선배님들, 선후배님들 모임이 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여러 목사님들 앞에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었는데, 김태희 목사님과 이제 같은 테이블에 반대편 바로 앉아갖고는 서로 소개도 하고, 또 끝나고는 친근하게 산책도 같이 하면서 제가 살아온 날들에 대한 삶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다시 또 만날 날을 기약하면서 저는 이제 하동으로 돌아왔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4월 달에 피택되신 분들을 위한 교육이 있는데, 그때 이곳에 와서 제가 살아온 삶의 간증을 하면서 더불어 이분들에게 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저는 흔쾌히 승낙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동영교회를 위해서 기도로 응원하고, 그리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제 목사님 말씀도 좀 듣고 또 교회 활동하는 모습도 좀 보게 되니까 너무 분위기가 좋고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야, 기대가 된다 했는데 막상 와서 이렇게 직접 뵈니까 정말 화나신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기대한 대로 또 좋은 분위기 속에서 훌륭한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또 좋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니까 저도 또 이런 곳에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게 참 뜻깊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사실 작년에 세상에 다시 나왔다고 할까요? 저는 15년 만에 목회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은 15년 동안은 목회를 안 하고 있다가 작년에 새롭게 그 안양노회 소속 목사로 복직이 되었고요. 작년 또 6월에는 지리산 자락에 영성금식기도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애타게 발버둥을 치며 참 살았던 제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죽은 목숨에서 새롭게 태어나서 살기까지 15년의 세월이 흘렀는데요. 그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저의 간증입니다. 저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우리 교단 소속의 좀 규모가 좀 큰 교회에서 3년간 부목사로 일을 했습니다. 교육전도사로는 7년 동안을 사역했던 때와는 다르게 부목사가 돼서 이렇게 일하다 보니까 교회의 구조와 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더라고요. 그 속에서 저는 그동안 품고 있었던 저의 목회의 이상과 교회 현실과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제가 짧게나마 경험했던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한국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밝고 긍정적인 모습보다는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여서 순수함은 사라지고 오히려 추함과 더러움이 묻어나는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현장에 있던 선후배 목사님들의 모습 또한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 당시 제 눈에 비춰졌을 때는 참 목사님들이 돈 앞에, 좋은 자동차와 아파트 앞에, 온갖 직함과 박사학위라는 명예 앞에, 그리고 마치 노후의 보장처럼 여기는 자식 앞에 꼼짝 못하고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진 성공이라는 그런 허상을 붙들고 말과 행동은 다르게 앞만 향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부딪히는 현장에서 목회자의 삶과 인격이 녹아져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자 하는 그 치열한 노력과 또한 자신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돌아오며 성찰하는 자세는
그러한 태도는 수많은 이벤트 속에 바쁘게 돌아가는 목회 현장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더라고요. 오히려 선택받았다는 특권의식 속에 자신들의 명예와 안락만을 추구하며 밥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것은 아닌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되고, 저 또한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과 제 자신조차도 제가 제 자신을 믿을 수 없다는 자괴감이 들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더욱더 깊은 고민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만든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제가 부목사로 일할 때 하루에 장례가 2군데가 나서 여기 전라도 해남까지 갔다가 오는 길에 서해안 고속도로 발안 지점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진입할 때였습니다. 그 당시 15인승 봉고차에 정원이 다 타시고 저는 조수석에 타고 안수 집사님께서 운전대를 잡고 운전해 주셨는데, 고속도로 발안 지점에 들어설 때 100km가 넘는 속도에 갑자기 오른쪽 뒷바퀴가 펑 하고 펑크가 나면서 차가 심하게 흔들리자 이 베테랑 운전사인 집사님조차 운전대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고는 중앙선 가드레일에 부딪히고 차가 옆으로 기울어진 채 끝없이 1차, 2차, 3차로를 넘어가고는 밑으로 계속 미끄러져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미끄러져서 1차, 2차, 3차로를 건너서 차가 옆으로 기울어져 갖고 또 뒤집어진 채 잔디밭 위에 고스란히 뒤집어진 채 서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그 차 안에서는 이제 열심히 이제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또 열심히 찬송 부르면서 앞뒤로, 그 당시에는 이제 봉고차가 안전벨트도 없었고 앞뒤로 이제 마주보며 되는 봉고차였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하면서 깜짝 놀라시면 서로 엉키면서 전부 다치게 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저도 조수석에서 안전벨트하고 손잡이까지 잡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몸이 확 튕겨나가는 것을 겨우 잡아주면서 유리창에 이제 머리를 심하게 다치는 수준에서 멈췄는데요. 그 안에 계셨던 분들은 그 당시 평생 불구로 사셔야 된다는 진단을 받은 분도 계셨고, 또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돌아가신 분도 계셨고, 전부 다 이 몸 이것저것을 다 다쳐서 한동안 병원에 입원했던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날이 금요 심야 기도회로 모이고 있었는데, 장례식 2군데 갔다 오다가 그렇게 펑크 나서 그렇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는 교인분들이 합심 기도하면서 그 이후에 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저희들을 찾아와서 위로하기도 했던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 당시 교인분들께서 이제 병원에 찾아오셔서 저희들을 위로해 주신다고 기도하시는 내용 중에 이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영애 목사님을 크게 쓰시기 위해서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셨다고. 참 이 고난에 대한 해석인데요. 그러면 그런 기도를 들으면 저는 속으로 의문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시기에 이렇게 기도하실까? 그런 말은 하나님께서 기껏 나 하나를 크게 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고통케 하신다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어느 한 개인과 소수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분이시란 말인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너무나 편협하고 배타주의 전분을 만들어버림으로써 공평하고 자비로우신 성품과는 배치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들면서, 하나님, 제가 다른 분들까지 고통까지 주면서 크게 쓰임받고 싶지는 않습니다라는 반발심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안에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지?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잘못 안 채 내가 전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또한 기독교인들의 삶이 사회의 지탄과 비난과 손가락질 받을 정도까지 떨어진 것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잘못 알고 믿는 데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 이런 의문들이 막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시간들이 이어져 갔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런 고민을 계속 던지면서, 그런 의문을 던지면서 살다가 어느 순간에는 근본적인 질문을 제가 또 하나 관가한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과 더불어 나는 뭐지? 나라는 존재는 과연 뭐냐?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제 자신을 살펴보기 시작하게 했는데요. 그러면서 제 자신을 살펴봤더니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저 같은 이런 바보 멍청이가 따로 없고, 이거 뭐 모르는 거 토성인데 뭐 좀 안다고 깝죽대고 지냈던 것이 너무나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입만 살았구나 내가. 너무나도 무능하고 무력하기 그지없는, 그리고 악한 존재가 바로 나인 것을 조금씩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악하기 그지없는 저를 바라보니까 세상에나 제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티를 보면서 비판했던 제 자신의 꼬라지가, 이건 말이 아닌 겁니다. 마치 발가벗겨진 그 부끄러움과 초라함에 비참함과 죄책감까지 들면서, 이런 개차반 같은 나이인데 이런 내가 목회를 한다면 예수께서 경고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까지, 다른 한 사람까지 실족하게 만드는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겠구나. 야, 내가 한 사람이라도 나로 인해서 잘못된 길로 간다면 이 무슨 끔찍한 일이냐.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내면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정말 안 되겠더라고요. 야, 안 되겠다. 우선적으로 목회를 다 내려놓고 나를 살피는 것이 당장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연고지 없는 지방으로 내려가서 이것저것을 떠돌며 자청하여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2 때부터 꿈을 키우며 이 길만을 향해서 쉼없이 달려왔던 전데, 어느 순간 제가 목회일을 다 내려놓고 한순간에 딱 그만두겠다 하니까 당장 이 생존의 문제가 걸리더라고.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이 확 느껴지더라고요. 딸은 어리고 아내는 저를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영어 강사 일을 시작했는데, 없는 살림에 이제 당시 돈도 최대한 절약하고자 하루에 한 끼 먹으면서 생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영어 강사 일을 제가 부산에 와서 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일하다가도 내면의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아무도 없는 곳에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자 해서 산속을 떠돌아서 이곳저곳을 떠돌며 산속에 들어가고, 돈이 또 없다 보니까 다시 잠깐 나와서 5평짜리 원룸에 제 식구가 같이 있기도 하다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또 다시 산속으로 들어가는 중, 주로 제가 산속에서 있다 보니까 나는 자연인이다에서 나오는 자연인의 삶을 약간 닮은 듯 아닌 듯한 삶을 살면서 정말 남쪽 지방 이곳저곳을 다 떠돌아다녔고요. 돈이 없는 가난한 처지 속에서 밀가루 반죽과 고구마, 감자 등으로 이제 끼니를 주로 때우기도 했습니다. 살아보니까 밀가루 20kg 사서 이제 하루에 700g 정도를 이제 소금으로 간을 한 다음에 물만 넣어서 반죽해서 구워 먹으면 한 달을 먹을 수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밀가루가 너무 질리게 되면 이제 고구마나 감자 10kg 사서 하루에 한 끼로 먹기도 하고, 없으면 떨어져서 없으면 굶기도 하면서 외부와의 접촉을 다 차단하고 방 안에 틀어박힌 채 살아온 날들에 대한 자책과 회한해 줬기도 하고, 저의 무지함과 이 악함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 당신은 누구시고 저는 과연 뭡니까? 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성경을 연구하며 묵상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비록 목회일은 스스로 내려놓았지만 저의 내면은 끊임없이 참다운 이치가 과연 뭔가, 거기에 대한 갈급함과 타는 목마름으로 온통 저의 마음을 살피고 다듬어가는 일에만 전념하면서 망부석처럼 하나님으로부터의 직접적인 응답만을 기다리는 세월로 이어져 갔습니다. 오로지 그거 하나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사는데 그전까지는 저의 성격은요, 사람들과 어울려서 따뜻한 정을 주고받고 또 그렇게 사는 것에 가치와 의미를 두었기에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하는 것을 저에게는 참 좋아했고, 특히 남자들하고는 제가 체구는 작지만 함께 땀 흘리면서 축구, 족구, 테니스, 탁구, 공으로 하는 운동은 열심히 잘 해서 함께 이렇게 어울리면서 지냈던 저였는데, 그렇게 근본적인 신앙 문제에 딱 걸려서 꽂히게 되니까 가족, 친척, 친구들 포함해서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또 제가 좋아했던 운동까지도 다 끊은 채 단절의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반드시 해결을 받아야 살아도 산 것 같은 느낌에
그렇게 직진 인생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가서는 반드시 제가 살아온 삶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점검과 확인은 꼭 받아야 되겠다라는 의식을 늘 갖고 있었는데, 그렇게 살다가 광야 생활 14년째 접어든 2016년 겨울 무렵에 아내와 충분히 상의한 끝에 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응답 없이는 이것도 살아도 사는 게 아닌 이러한 삶, 이렇게까지 해답을 못 얻게 될 바에는 나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깨끗이 사라지게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죽는 방법으로 택한 금식이었습니다. 굶어서 가자고 말이죠. 어차피 14년 인생 동안 돈이 없는 공공한 처지에서 굶기를 밥 먹듯이 해왔던 저희들로서는 쉽다고 여겼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딱 돌입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저와 아내를 긍휼히 여기신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섬김을 받으면서 시내산에서 만나를 공급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혹시 불쌍히 여기신다면 우리에게도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겠나 하는 은근한 기대도 품게 되었는데, 내렸을까요? 안 내리더라고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가 잘못된 생각이다. 우리는 당신과 나는 살아날 가능성을 생각조차도 하지 말자 하고, 그러면서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때부터 싹 다 갖다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숟가락 하나도 우리는 남김없이 버린다. 살아날 가능성 없다. 그래서 이제 물건들을 갖다 버리는데, 저희가 이제 자주 이사를 다녔거든요. 한 15번 가까이 이사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사를 다니다 보니까 이제 큰 물건은 없고 아주 자질구레한 것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삶을 정리하고 버리는데 왜 이렇게 그냥 짜질구레한 것들이 있는지, 이거 붙들고 내가 살아왔는가 하고 얼마나 허망하고 쓸데없던지. 떠나는 마당에서는 진짜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더라고요. 제 자신의 미련함을 느끼게 되면서 하나하나 갖다 버리면서, 이 세상에 붙은 그 미련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약한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유서까지 써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시 살아날 가능성은 없다 생각하고 의지를 다지며,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세상에 살아온 날들을 계속 되돌아보면서 마음을 살펴보니까 회개할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서 보내기를 어느덧 33일째 접어든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밝은 빛처럼 너무나 또렷하고도 맑은, 이상하게도 저에게만 들리는 엄청나게 큰 음성으로 하나님께서는 친히 오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제가 금식으로 인해 38kg까지 나갔던 해골 같은 제 상태를 보시면서 그런 고통을 제 스스로 뒤집어 쓴 저를 향해서 엄청 꾸짖으셨습니다. 근데 엄청 크게 혼이 났지만 그런 꾸짖음도 너무나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지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인류 어느 누구도 고통당하는 것을 전혀 바라지 않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인류가 살아온 역사의 실상을 저에게 알려주시면서 밝히 계시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제가 그토록 치열하게 고민하며 살았던 삶의 과정에 대한 의문들, 그리고 14년 동안 품었던 그 수많은 고민들에 대한 해답도 주시면서 앞으로의 일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목사로서 회복되고 금식기도원을 세워나감으로써 금식을 비롯해서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을 전하는 자로 일하게 될 것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저는 주체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과 기쁨에 어찌할 줄 몰랐고,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을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즉시 금식을 중단하였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큰 음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신기하게도 저에게만 들렸던 음성이다 보니까 같이 누워 있었던 아내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하나님 만나서 이런 말씀 들었던 것을 이제 아침에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은 전혀 믿지 못하고 자신은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이 없으니까 난 죽겠다 하면서 끝까지 고집을 피우더라고요. 참 난감하더라고요.
죽자고 했을 때는 같이 그 뜻을 모았는데 이제는 저는 살려고 하고 있고 아내는 죽겠다고 하니까 이건 어떡하나 하고 난감한 상황에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그동안 연락을 안 하고 있었던 장모님과 처제에게 급히 SOS를 쳐서 급히 내려와 달라, 설득 좀 해달라 하고 부탁해서 겨우겨우 설득해서 거의 강제 비슷하게 해서 119까지 불러갖고는 늦은 밤 경상대병원 응급실로 급히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응급실에서 아내도 잠시 의식을 잃고 쓰러진 때가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아내에게도 또렷하게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가 갑자기 나는 이제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을 느끼게 되었다 하면서 회복도 빠르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아내에게 왜 그렇게 믿지 못했느냐라고 하니까 말이야, 같이 죽자고 해놓고 자기만 살고 싶어갖고 배신감이, 배신을 때리고는 하나님의 계시 운운하면서 꼼수 부리는 것으로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그래서 아내도 정말 이유와 목적을 알고는 깨달아서 같이 병원 치료를 마치고 퇴원해서 하나님의 세밀하신 인도하신 가운데 현재 사는 이곳으로, 경남 하동으로 와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딱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현타라고 혹시 아세요? 현실 자각 타임의 줄임말이라 하는데 현타가 오더라고요. 기도원을 시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은 없지, 물건들은 싹 다 갖다 버렸지, 숟가락도 없어갖고 병원에서 입원하면서 1,000원 주고 산 것을 갖고 왔는데 살려주신 은혜는 참 감사했는데 15년 동안이나 안 하던 목사를 다시 한다는 것이 엄두가 안 나고 엄청난 부담감으로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하고 싶지도 않고 거기에 또 한 번도 안 해본 금식 기도원이라니, 와, 하나님 저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돈도 좀 벌어야 되겠고요, 세상 공부도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핑계를 대면서 근처에 있는 그 리조트에 밤 9시에 출근해서 아침 8시까지 꼬박 밤새는 리조트 야간 경비를, 프론트 야간 경비를 하면서 1년을 버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1년이 되던 그런 작년 2월 말에 저에게 다시 오셔서는 하면 좋겠다고 권고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권고를 받은 저는 이거 1년을 이렇게 버티긴 했는데 내가 이게 계속 버틸 수 있는 것은 아닐 것 같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는 반드시 뜻과 목적이 있을 텐데 내가 계속 회피해서는 되지 않겠다 싶어갖고 마음을 다지며 막막하고 보이는 것은 없었지만 한번 해보자 하고 의지를 다지고 시작하게 된 것이 작년의 일이었습니다. 먼저는 목사직부터 회복하라고 하셔서 절차와 과정을 알아보니까 15년 만에 이제 동기들에게도 처음 연락이 돼서 제가 다시 세상에 나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그 동기들이도 환영해 주면서 또 예상치 못한, 알지 못하는 목사님을 비롯해서 다른 그 노예 관계자분들이 목사 회복에 대한 부분들을 여쭤보니까 적극적으로 제가 생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분들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조롭게 목사로서 복직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 막막하고 그리고 까다로운 절차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이거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순간이었는데 저희 예상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붙여주면서 일이 순탄하게 진행되도록 이끄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단지 해야겠구나 하는 발걸음을 그냥 한 발짝 뗀 것밖에 없는데 시작부터 진행되어오는 일들 속에서 저의 상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생생하게 감동과 은혜를 느끼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그 과정 속에서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기도원 설립 과정도 그랬습니다. 기도원은 3개월의 짧은 준비 기간을 거쳐 2018년 6월에, 작년 6월에 개원했는데요. 당시 제가 가진 총 재산은 1,800만 원밖에 없었거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돈으로는 깊은 산속에서 공짜도 못 꺼내고 끝나버릴 금액이더라고요. 그러나 기도원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시작하라고 하셨기에 속에서 저의 눈에는 보이지도 않고 막막하지만 저는 그저 가진 이것만이라도 다 쏟아붓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면서 실행해 나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정말 깜짝 놀라게 역사하셨는데요. 먼저 건물 주인분이 기독교인이 아니신데도 기도원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어쩜 그렇게 적극적으로 공감해 주시는지 기도원 건물과 숙소 등을 임대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살펴봤더니 제가 가진 금액으로는 당시 임대료조차 한두 달 내고 나면 이제 끝나버리는 금액이고, 시설 공사는 또 제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이건 진행조차도 할 수가 없겠구나 했는데, 건물 주인분께서는 제 사정을 어떻게 아셨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도원 건물과 숙소 등을 무상으로 임대해 주시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해주시면서, 거기에 또 이미 주택단지에 들어와서 사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에게도 말씀해 주셔서 함께 기도원 공사를 함께 하자, 시설 공사도 모두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하시면서 공작실을 열어서 모든 공구들을 다 쓰게 해주시고, 그것도 모자라 앞장서서 공사일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과정을 보면서 와, 이건 뭐지?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일하시나? 이야, 정말 감사와 감탄을 하면서 일을 진행해 나갔는데요. 그런데 워낙 없이 시작하다 보니까 결국 올 것은 오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5월이 되니까 통장 잔액이 빵원이 된 겁니다. 말 그대로 재정이 0원인 상태를 경험해 보니까 순간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지 하는 탄식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14년 동안 광야 생활 동안에는 10만 원, 20만 원 갖고도 살아왔는데 이렇게 바닥까지 탈탈 다 떨어져 본 경험은 처음이라 색다른 느낌이더라고요. 그러나 과정 속에서 느끼고 확인한 바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 마음속에 느끼다 보니까 조그마한 믿음과 의지가 싹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자 하고 마음을 다지고 그렇게 하루가 지난 날이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공사로 같이 아침에 하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주인분께서 갑자기 월세 내는 저에게 오히려 300만 원이라는 거금을 흔쾌히 쓰라고 내놓는, 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결국에는 제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지리산 자락 주택단지로 둘러싸인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에 작은 규모지만 기도원은 세워지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시작된 영원의 삶이 11개월이나 지난 이때까지 생활비는 없는데 굶어 죽지 않고 사는 신기함을 맛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살아서 여기까지 와서 또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동안에는 저희 사정을 알게 된 분들이 조금씩 후원해 주시는 금액으로 한 달 한 달을 살면서 기도원 경비와 그리고 운영 경비 그리고 주인분에게 월세를 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이 참 놀랍고 감사할 따름인데요. 매달 1일이 되면은 통장에 영원히 찍히면서 바닥 생활을 시작하다가 조금씩 후원받은 금액으로 월세와 경비를 다 내고 나면 이제 말일쯤에 되면은 다시 이제 영원이 되는, 마치 게임처럼 이렇게 매달마다 금액이 충전되었다가 소진되고 충전되었다가 소진되는 경험을 반복하면서 저는 이게 매 순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늘 새롭게 경험해 가고 있습니다. 삶 전체를 통해서 느끼게 해주시더라고요. 예전과는 다른 의지가 되어서 없을 때는 늘 없으면 기쁘게 굶지 예전에는 억지로 굶었지만은 기쁘게 굶지 했는데 매달마다 쌀을 보내주는 친구 목사 덕분에 이건 굶어 죽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고요. 집에서는 하루에 한 끼 또는 두 끼를 먹고 있는데 라면으로 한 끼를 먹어도 꿀맛이더라고요. 거기에 매 순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해주시고 계시는구나라는 그 하나님께 대한 고마움과 감사를 느끼게 되니까 언제 이렇게 내가 행복에 겨워 현재를 즐기면서 살 수 있게 되었는가 하는 생각에 제가 제 자신에게 놀라는 기분 좋은 삶을 살고 있답니다.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던 제가 이렇게 체험받아서 살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신 응답과 더불어 이것 또한 저에게는 그야말로 기적의 삶입니다. 그러기에 저로서는 바탕을 깔아주시고 실제로 세워주신 기도원을 유지하는 것은 생명을 살려주시고 또 사명까지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보답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답이라고 하기에는 참 부끄럽죠.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제 몫으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뿐이고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2년 4개월 전 금식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저는 그때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저로서는 그때 새로 태어나서 살게 되었던 거죠. 그러기에 이제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참다운 목사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영성 금식 기도원 또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뜻과 목적이 있기에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일꾼으로 살아갈 뿐인데요. 금식 기도원에 영성이라는 단어를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노력하며 조용히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바에 귀를 기울이고 거짓이 없는 진실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살피며 하나님 보시기에 늘 자기 자신을 좋게 만들어가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영성이라는 단어를 붙였고요. 그래서 우리 기도원은 다른 보통의 기도원처럼 집회를 열어서 헌금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뜻을 알게 된 개인과 교회의 자발적인 후원을 통해서 유지하고 있고요. 맡겨주신 바 저의 역할은 개인과 소그룹으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좋은 공기와 물을 마시면서 일상에 쌓였던 피로도 풀고, 그래서 자신의 또 지내온 삶과 또 내면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성찰토록 하고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내 자신을 좋게 만들어서 기쁘고 즐겁고 편안한 삶을 갈 수 있는지를 함께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스피커로서 역할을 저는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식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탁하신 바는 사람들이 금식이라는 것을 하면서까지 자기 스스로 고통을 당하지 않으면 좋겠는데, 굳이 금식이 하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하루 이틀은 괜찮다 하셨어요. 그런데 몸에 무리가 가기 시작하는 3일 이상의 금식은 괴롭고 힘드니까 제발 하지 않기를 바란다 하셔서 오시는 분들에게 이 뜻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금식기도원이지만 금식을 권장하지 않는 금식기도원이에요. 하나님께서 고통하지 말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참 이름까지 그렇게 지었던 사실이 참 놀랐고, 저 또한 제가 스스로 또 멍청해서 바보 같아서 33일을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는 하나님께서도 원치 않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살아온 삶의 과정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으로는 오늘 읽은 본문을 살피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궁금해하는 천국의 삶은 어떻게 해야 누릴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천국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16장 19절 말씀을 잠깐 한번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9절 말씀과 비교해서 살펴봐야 그 의미를 정확히 알 수가 있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럼 다시 넘어와서 18장 18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앞구절 16장 19절 말씀만 읽어보면 마치 베드로 한 개인에게 천국 열쇠를 준 것인 양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뒷구절 읽으면 어떻습니까? 천국 열쇠 부분은 빠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 무엇이든지부터 거의 말씀이 똑같지요? 차이는 앞에 이제 진실로가 또 붙고 내가에서 16장 19절에서는 내가에서 한 개인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뒷부분에서는 18장 18절에서는 너희가로 바꾼 것뿐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밝혀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매기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각자의 의지에 따라 좌우된다는 사실과, 천국은 그런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그런 조건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18장 18절에 나와 있듯이 무엇이든지 땅에 살면서 묶은 것을 풀어야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땅에서 묶은 것을 푼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회개를 뜻합니다. 한마디로 회개해야 천국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사실 천국에는 문이 없어요. 그리고 그러기에 당연히 열쇠도 없죠. 그런데 문이 있다고 가정하고 이야기한다면 그 천국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열쇠와도 같은 것은 오로지 각자가 뉘우쳐 돌이켜서 자기 자신을 바꿔나가는 회개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가 이 땅에 살면서 내 자신을 그만큼 고통 덜 당하게 하고 자유롭게 풀어내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회개해야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말은 마치 천국문이 활짝 열려진 것처럼 편안하고 자유로운 삶을 누리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회개를 통해 천국을 맛보게 되는 복이 주어지니까요. 회개와 천국, 이 둘은 마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회개를 해야 예수께서 말씀하신 천국을 이 땅에서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 잘못을 깨달아 아는 만큼 내 마음을 바꾸어 나가기 시작하면요, 그만큼 고통이 풀어지기 때문에 좋아지고 자꾸 좋아지는 천국은 조금씩 확장되어 가는 원리예요. 한마디로 천국은 각자가 마음밭을 갈고 다듬는 회개를 통해 마음밭이 경작되면서 조금씩 넓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신천지가 주장하듯이 어느 한 개인이나 집단에게만 천국을 주시지 않았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 놓으시고 넌 천국, 넌 지옥하고 판결 내리면서 그 안에서 강제로 살게 하시는 분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선택은 늘 우리의 몫으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단지 알려주시는 것뿐이고요, 가장 중요한 선택은 우리가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지를 존중해 주시는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선하시다에는 이런 의미가, 여러 의미가 있죠. 그런데 이런 의미도 들어가 있어서 예수께서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어떤 관리가 예수를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불렀을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의지를 전적으로 존중해 주시기에 그 어떤 것이라도 강요하거나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분이세요. 알려주시되 강압하지 않으시고 자발적인 의지로 고통에서 빠져나오도록 안내해 주시는 좋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저는 부끄럽게도 이렇게 좋고 선하신 하나님을 그동안 몰랐습니다. 이론적으로만 알았지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실제로 느끼며 확인하게 된 것은 기도원을 열고 공부하면서부터입니다. 얼마 안 됐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바에 따라서 저의 마음을 살펴보니까 제 마음이 온통 악한 것으로 도배를 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하나님의 성품과는 너무나 맞지 않는 강요와 강압과 강제가 제 마음속에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계기와 조건이 되니까 여지없이 제가 의식도 못하는 사이에 튀어나와서 아내와 딸에게 강압하고 강요하고 있는 저더라고요. 쓸데없는 가장의 권위를 내세워서 제발 내 말 들어, 울어 하면서 말입니다. 참 악하기 그지없는 저더라고요. 상대방에게 강요와 강압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능력하고 무지한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모든 것을 다 알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자는 강압하고 강제할 필요 없이 편안하게 지켜보고 내버려둬도 되는데 그 어떤 것도 해결할 힘과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상태이다 보니까 강압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못돼 처먹은 저였습니다. 더 악랄한 모습은요, 상대방은 당연히 내 말 듣기를 바라면서 모순되게도 저는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있더라고요. 현실은 기브 앤 테이크 원리인데 받기만 하고는 주지 않으니까 한 집안 식구라도 왼수가 되는 거죠. 14년 동안을 좁은 방 안에서 그렇게 세 식구가 같이 살다 보니 저의 악한 본성이 여지없이 다 튀어나와서 아주 사소한 일로도
창창창 하면서 칼싸움 많이 했습니다. 악한 나는 뭐만 하면 상대방 탓이고 제 잘못은 없더라고요. 간혹 명백하게 잘못한 것이 제 잘못으로 드러났을 때에는 사과하라는 요구에 마지못해 말로는 사과했지만 그 사과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고 그저 사과하라고 한 것뿐이니까요. 아내는 분명 사과를 받기는 받았는데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과했잖아. 사과하라고 해서 사과했는데 왜 그러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데 하고 따지고 들자 아내는 황당함에 뒷목을 잡더라고요.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아시듯이 진정성이 없었습니다. 진정으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고 한 사과가 아니다 보니까 그것을 감지한 아내의 마음에는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는 저는 저대로 기분이 안 좋고 그렇게 해서 지옥을 제가 만들고 있더라고요. 모르고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는 언제나 지옥이 가까이 와 있었습니다. 결국 제대로 알고 깨닫지 않고는 이 나라는 존재는 악해질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중에야 알려주셨을 때 그렇구나라고 무릎을 탁 치게 되었죠. 제대로 알고 진정한 사과를 했으면 확 풀림으로써 마음의 천국이 금방 왔을 것을 오히려 건성으로 했던 사과가 상대방의 마음 문을 더 굳게 잠가버림으로써 결국 서로가 서로를 고통케 하는 관계를 낳고 말았던 것이죠. 이렇게 저는 서로의 관계에서 진정으로 뉘우치고 바뀌는 회개를 안 했기에 제 자신도 고통받으며 상대방에게도 고통을 주는 일만 줄기차게 해왔습니다. 그러니 언제 마음이 확 풀리는 자유로움과 편안함이 있었겠습니까? 제가 모르고 깨닫지 못해서 잠가놓고 풀지 못한 천국이었던 거죠. 이런 저였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와 주시고 제가 느끼고 깨달아야 할 것들을 계속해서 알려주심으로써 무엇보다 하나님께로부터 실제적인 것들을 배워나감으로써 저는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왜 그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는 율법에 묶여서 제 자신에게도 강요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강요하는 삶을 살아왔는지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알므로 새롭게 보니까 고통을 온팍 제 자신이 뒤집어 쓰면서 상대에게도 엄청난 고통을 준 꼴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그렇게 하는 저는 정작 그 고통과 아픔과 상대방의 괴로움을 제대로 모르다 보니까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결심은 수없이 했지만 제가 안 바뀌더라고요. 안 바뀌는 원인이 바로 제가 한 짓이 얼마나 상대에게 엄청난 고통을 끼쳤는가를 몰랐기 때문이었어요. 사랑이 사랑인 줄 몰랐다는 노래 가사처럼 저는 고통이 고통인 줄을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상대방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 안 듣는다는 피해의식에만 젖었을 뿐 제가 한 엄청난 가해를 몰랐습니다. 내가 피해를 받은 만큼 나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더 많은 가해를 해왔고 또 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진정한 회개가 나왔죠. 그동안은 저는 빈껍데기 회개였습니다. 그렇게 진정으로 깨닫고 회개하니까 제 마음속에 어느덧 어두운 장막도 거치고 더불어 상대방의 마음까지 풀리게 하더라고요. 인정하기 싫어서 죽을 것 같았던 그 회개가 결과적으로 제 자신도 고통에서 풀게 하고 상대방도 풀게 해서 자유롭게 하니까 모두가 좋아지는 결과를 낳더라고요.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말로만의 천국, 이론적인 천국만 들었지 실제적인 천국을 맛보지 못했던 거예요. 몰랐으니까 못 누린 것은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러나 이제는 제 지각의 수준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공부의 과정 속에 저의 마음을 끊임없이 좋게 바꾸어 나가는 회개를 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게 되니까 그야말로 천국이 확장되어 가면서 너무나 좋습니다. 이 시간은 피택되신 분들이 임직을 준비하며 배워나가는 자리라고 또 제가 듣고 왔는데요. 그분들을 위해서 또 말씀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피택되신 분들, 여기 이렇게 아까 특송도 하시고, 너무나 귀한 분들, 정말 먼저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교회 일을 맡으셨을 때에 그 이유와 목적을 알고,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발적으로 모든 일을 재미있게 해나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특히 한 분 한 분이 자유를 누리면서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유에는 어떤 기준과 틀이 반드시 있는데요. 그 기준과 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하나님이십니다.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기준이고 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늘 기준점이 되어야 고통을 뿌려대기만 하는 방종으로 빠지지 않고 진정한 평안을 주는 자유를 누릴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 아니십니까? 이것을 생각하면 참 감동이죠. 누가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분이 계실까요? 태양을 오늘도 비춰주시고 마실 수 있는 물을 주시며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계속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떨어진다면 우린 그 즉시 끝나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잊지 말아야 하겠죠. 우리를 매 순간 하나님께서 살려주고 계심을 말입니다. 이것을 깨달아 안다면 감사가 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음식 받으실 분들을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바탕에 깔고 있어야 할 것은 바로 감사의 마음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항상 밑바탕에 두고 직분을 맡겨주신 뜻과 이유를 깨달아서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맡은 현장에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사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 없이 이 현실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없으니까요. 동영교회에서 이렇게 임직받게 되시는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그동안 아낌없이 베풀어주는 부모 역할을 해오셨을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에게 헌신하고 희생하셨듯이 그 마음으로 내가 먼저 한 발짝 다가가서 교회 형제 자매들 그리고 이웃들의 어려운 사정을 살피며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사랑을 베푸시면 됩니다. 오늘 특성도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 가사대로 그죠? 딱 들어맞는데 희생과 헌신은 알고 깨달아 자유로워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즐거운 일이에요.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회개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서 자유롭게 된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즐거운 일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의 희생은요 최고의 기쁨이 되는 거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알고 깨닫게 되므로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감사해서 내가 기뻐서 자발적으로 하는 희생은요 더 이상 희생이 아니에요. 나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에게 도움을 주는 즐거움과 재미가 되는 겁니다. 상대에게 도움을 주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이 맛을 아는 분들은 자꾸자꾸 해주고 싶어집니다. 해줌으로 상대가 풀어져서 좋아지면 신기하게도요 내 마음도 풀어져서 이전보다 더 자유로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고통 안 당하도록 방법을 알려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계셔서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노력한다는 것이 인생에서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까요? 내 의지 의사를 존중해 주시고 강압이 아닌 자유를 주시며 아낌없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그런 하나님을 닮아감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고통도 풀고 다른 사람들의 고통까지도 풀어줄 수 있는 거룩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거룩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알고 깨닫게 된 것을 바탕으로 나 자신을 좋게 바꾸어 나가면 어떨까요? 내가 바뀌면 그때부터 천국이 오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을 바꾸려 안 하고 내가 알고 깨달아 바뀌면 자연스럽게 천국은 내 곁에 가까이 와 있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먼저 제대로 알고 깨달아서 천국 생활 하기를 바라십니다. 내가 깨달아야 기쁨과 즐거움이 더 큽니다. 내가 알고 깨달아 누리는 것이 있어야 천국인 거죠. 내가 자유하지 못한데 어느 누구를 자유롭게 풀어주겠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사는 지리산 하동에 벚꽃이 한창이었어요. 근데 아무리 벚꽃이 예쁘게 흐드러지게 피면 뭐 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안 좋은 상태면 말이죠.
내 상태가 좋지 않으면 그런 것들은 잠시 잠깐 스쳐 지나가는 아무 의미 없는 것에 불과할 뿐이에요. 내가 지금 기쁘고 즐거워야 그것도 더 좋은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을 좋게 하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은 무엇이라고 알게 됐습니까? 예, 내 잘못을 제대로 알고 끊임없이 바꾸어 나가는 회개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회개를 통해 고통을 벗고 편안하고 자유로운 상태로 살아가면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은 바로 내가 좋아지기를 너무나 간절히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고통에서 풀어져서 좋아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성품을 자연스럽게 닮아가는 거룩한 일이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자유롭게 풀어주는 방법까지 되니 이렇게 좋아지는 공부, 신나고 즐거운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남은 인생에서 얼마나 아쉬움이 남을까요? 우리 아쉬움 남지 않도록 이 길로 함께 걸어가시면 참 좋겠습니다.